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분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레위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하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학자라는 것은 서기관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2차 포로 기한의 주도적인 인물이다. 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이고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포로 기한을 주도하는 그런 2차 포로에 주도한 인물이었다. 그렇고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였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율례, 규례를 가지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잘 믿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잘 믿게 했다.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은요. 예수님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체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의 법이죠.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죽이는 데 앞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해결받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왔다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자. 해서 밑에 보니까 11절 이하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물론 에스더의 아들인데요. 육신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그냥 에스더는 다시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이죠. 그냥 형식적으로는 어머니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사이에 아닥사스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밑에 오면 아주 구구절절 다 도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여기에 누구의 입김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 왕 후에 입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고 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었다. 9절 보시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최소 4개월 걸렸네요. 몇 킬로라고 했어요? 1500킬로.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한 땅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서 오늘 7가지 복을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집어드릴게요. 그걸 오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오늘 문자 보낼 때 7가지 복을 성경 구절로 딱 집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써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율법이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이 곧 율법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북미할 때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이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은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에베소서 1장 그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앱자 써보세요. 신약 성경 앱 중간에 보시면 앱자 있어요. 1장 310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310페이지. 여기에 4가지 복이 나옵니다. 4가지 복이. 신령한 복 해가지고 1장 3절. 신령한 복이 여기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복과 똑같아요.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창세기 12장 3절을 써놓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에다가 창세기 12장 3절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이라고 할 때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실 때 너라고 하는 것은 너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얘기가 안 되면요. 첫 단추가 다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바쁘게 어디 나가는데 그냥 막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방원사님께서 그러셔요. 목사님 단추 거꾸로 껴놨어요. 우리. 예? 단추가 이렇게 끼워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제대로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요. 성경 전체가 일그러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죠. 메인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은 주연이 아니고요. 조연입니다. 정말 조연상에 빛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부름받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 첫 번째 1장 4절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거룩이 나오죠? 신령한 복에 거룩자만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룩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룩. 7가지 복. 구속,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 거룩하게 되어지고 양자 되어지고 영생 천국이에요. 이 거룩이 나오네요. 거룩.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 양자입니다. 양녀입니다. 여기 양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여기가 자기의 아들들 하면요. 입양이라고 써있어요. 입양이라고.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입양입니다. 우리 배너 영화 보죠? 배너 영화 볼 때요.
그 주인공이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을 구해줘요. 이 장군이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습니다. 그게 양자예요. 그런데 양자 삼았는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죠? 배너가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게.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려고 저작 한 사람이 있죠? 이 작가가 이거 내가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핍박을 하지, 이거 성경을 내가 보고 한번 문제를 삼으리라. 이거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정훈 교수네. 이정훈 교수도 똑같아요. 대광고등학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과 갑자기, 예? 강의석에? 네, 어쨌든 그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대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기독교를 이겨버렸습니다. 대광고등학교 가가지고, 왜 우리가, 예? 미션, 예배에 참석해, 강제적으로 해야 되냐. 이거 할 수 없다. 자기가 왜 그런 미션 스쿨을 가. 그 기독교를 이겨먹었어요. 거기 이정훈 교수가 합세해 있어요. 종교자유연대 가지고. 그 이정훈 교수도 그 친구 편에서 강의석인가 그랬네. 그 친구 편에서 싸워서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기독교 방송 보고 내가 조직적으로 아주 방해해야지. 기독교 방송 보다가 예수 만납니다. 자, 그 교목실장은요, 유상태라고 그래요. 아니, 대놓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강의석이가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는 걸 보고 나도 용기를 얻어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보세요. 한 사건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에? 교목실장이면 목사예요. 에? 목사입니다. 목사가 속에서 확신이 없었던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강의석이한테 내가 용기를 얻었대요. 그 친구는요, 국군 옛날에 옷을 다 벗고 이 국군 없애야 한다고 깃발고 돌아다녔어요. 서울대 법대, 그 수시로 합격했어요. 지금 뭐 술집 한대요. 절대로요, 대적에서 살 길은 없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받아 목사가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에? 자, 거기에 이정훈 교수는 뭐예요? 이정훈은 방해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배너의 작가가 기독교를 대적하려고 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만났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입양, 이 설명 들었어요. 입양, 내가 로마의 장군의 아들 그까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자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입양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쓰임 받아요. 주님을 깨달으면, 주님을 믿으면,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쓰임 받아요. 자꾸 헷갈려서 그렇지. 세상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 세상이 주인인지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두 번째, 양자 나왔어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량, 그리고 죄사함 바로 나오죠. 속량이 죄사함이에요. 네 가지 끝났네요. 네 가지. 아브라함의 복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시간이 많지 않네요. 로마서 4장 23절. 제가 이거요, 똑같이 목사님들한테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모임이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옆에 의가 나와요. 의롭게 되어짐, 칭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로마서 4장 23절.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예수 믿어서 그 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서 율법 지키라고 그래요? 아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지켰다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미 받았어요,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요. 써있죠? 아브라함 옆에 의로 여겨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지금 5번째예요. 5번째. 6번째 복을 또 봐야 되겠네요. 아브라함 옆에 어떤 복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누가복음 20장 36절 보세요. 6번째 영생. 그 유튜브 밑에다가 제가 또 더 보기에다가 다 써놓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한 것은요. 결국 예수 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라가 예수 잘 믿게 해야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율법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는데요. 지금. 자, 20장 36절. 37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게 영생입니다. 맞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제가 천국 가면 뭐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자매님 그래야 돼요. 거기 가서 여보 이거 없어요. 네, 우리 저 집사람도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자매님, 형제님 다 서로가 가족이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시집가는 일도 없대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녀고 부활의 자녀라고요. 부활의 몸이 천국 갑니다. 부활의 몸이 천국 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 해놓고 출애굽기 몇 장 써놨어요. 보세요. 그 관주. 예? 3장 6절에 있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예? 또 뭐예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 문맥만 쫓아가면요, 다 그 내용이 나와요. 죽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예, 영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 한 구절만 보면 끝나겠네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1절. 이제 아주 암송 구절이에요.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복은 영적인 것은 육적인 현상까지 동반시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7가지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 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영적인 복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것을 챙겨보려고 그래요.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가려고 할 때 두 제자가 다 제자들도 똑같아. 예, 주의 나라의 한쪽에, 주의 나라의 우편에, 왼편에 다 똑같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무엇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복을 깨닫고 가슴에 품고 사셔야 돼요. 절대로 이것을 내가 뺏기면 안 된다. 이게 사셔야 돼요. 자,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8장 11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천국 써있죠?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7가지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했어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철절 예수 얘기하려고 그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